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마음에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채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늘에 속한 능력,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평강,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말씀.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채워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마음에 채워야 하느냐?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마음은 공간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신령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금방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마음의 상태는 두 마음인데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 성령님,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 그 죄로 물든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채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채워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하늘에 속한 능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땅에 속한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겁니다. 이거 둘 다 모두 완전한 평강인데 이 세상에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 이거는 완전한 평안이고 신적 평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평강을 통째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평강은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제3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 마음에 그냥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님은 완벽한 죄 사함이 있는
그런 마음에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왜 완벽한 죄사함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고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신적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평강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과 염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두려움이 차지 않게 하라, 채워지지 않게 하라, 염려가 채워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완전한 평강이신 주님이 이제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몰아내겠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안에는 염려가 계속 올라오는데 완전한 평강이신 주님께 그 염려를 이렇게 아뢰면 완전한 평강으로 그 염려를 몰아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채울 하늘의 신령한 능력.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채우라라는 것이죠. 1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끝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감사하라 할 때 첫 번째 감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계속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도 하늘의 태양은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가 비나 태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사랑 충만하신 전부를 위해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이러면요. 그 감사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좋아하는 토양입니다.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제 그때부터 일하시겠다. 이렇게 받으시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에 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각만 바꾸면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소아마비인데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살갗이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아이는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데 다리에 살갗이 다 망가진 거죠.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고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고통이 있다는 게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상처가 얼마든지 찾아오지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속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구나라고 바꾸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게 상처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해력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고난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성경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이 가능하다. 곧 예배가 가능하다. 참된 예배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다른 게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요. 사도의 가르침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이 우선됐을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